237을 본 사람은 237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237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37 나라를 다 찾아가 본다 그 말은 아니죠. 237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거를 찾아내서 해결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거기에 답을 주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들에게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 답을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개인의 오래된 문제가 있죠. 또 그 나라에 오래된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만 딱 가지고 있는 그 있습니다. 좋은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칠 수 있죠. 그럼 강대국은 강대국만의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또 약소국은 약소국만의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37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분명 자기들도 알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거든요. 근데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뭔가를 도전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요. 근데 결국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죽었습니다. 근데도 안 되죠. 거기에 대한 개인의 답을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37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는 걸 봤고 또 아무도 못하는 걸 했습니다. 또 아무도 못 막는 것 속에 있었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237을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37에 할 수 있는 나라들로 보내죠. 애굽으로 보내든가 또 바벨론에 보내든가 또 로마에 보내든가 이렇게 보냅니다. 그 입장은 노예나 포로 속국으로 가지요. 그래서 저 강대국이 왜 멸망하는지를 아무도 못 봅니다. 러시아는 강대국이죠. 근데 자기들이 무슨 문제에 걸려 있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또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자기들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 왜 멸망해야 됩니까? 2000년 동안 망했잖아요. 아니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시달리고 어려움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해야 될까요? 그 후대들은 왜 망해야 될까? 이걸 못 보면 237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왜 강대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후대들이 멸망했는지 또 멸망할 건지.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이 237을 본 사람들이다. 그럼 당연히 237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은 요셉이 받기 때문에 요셉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죠? 그걸 모세가 본 겁니다. 다니엘이 봤고 또 다윗이 봤고 사도 바울이 본 거죠. 사도 바울이 봤다는 의미로 나는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걸 본 거죠. 237을 본 겁니다. 237의 가장 큰 로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본 거죠. 왜 후대들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집중적으로 회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걸. 이걸 못 보면 우리는 평생 어찌 보면 헛수고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헛수고하다가 평생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빼놓고 그 주변 거 하다가 갈 수 있습니다. 빨리 봐야 돼. 237을 봐야 됩니다. 그래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 현장의 강대국이 사단의 노예로 되어 있고 또 약소국은 그 강대국의 노예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부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애굽을 해방시켰단 말이죠.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을 해방시켰고 속국민족인데 로마를 해방했고요.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보여줬고요. 노예로 가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237을 볼 수 있어야 된다. 237. 숫자로 237 나라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아는데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는 특별히 강조가 된 겁니다.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에게 사실적으로 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디에 묶여있는지 그걸 풀어줄 수 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사실적인 믿음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주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병도 고치셨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처음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장 큰 문제들,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했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고쳤고 또 박수무당을 흑암을 꺾어버렸고요. 또 우상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복음 듣고 우상들을 내버리는 우상을 꺾은 거죠. 전부 다 현장에 고치고 치유하고 이 우상들을 박살내고 흑암들을 박살내는 그거예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복음 가지고 일단은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치유. 오늘 기도처 보시면 여러분 개인 치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왔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치유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으로 만드신 우리 영혼, 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힘을 얻게 되어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복음을 많이 듣고 아는데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 영혼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에 현장의 흑암에 눌리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흑암에 눌려 있다고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뭐 교회 자체가 막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문에 내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들이나 이게 흑암색이 막 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누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기도도 하는데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막 철야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3년 동안 제가 철야 때 울었다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막 방석 깔고 요 앞에 우리 예전의 교회 요 앞에 방석 깔고 이제 철야 때 이제 저 의자에서 다 내려 앞으로 와요. 예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시죠? 방석 깔고 앉으면 막 어떨 때는 막 열심히 막 기도하면 앞에까지 막 가지고 와요. 여기까지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잤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자고 또 막 이렇게 게으름 피는 사람이 아닌데 원래 저는 6시만 되면 예전에도 눈 반짝 떠가지고 밥 달라고 막 어머니께 밥 달라고 막 6시 딱 떠가지고 6시에 밥 달라. 밥 먹고 학교 가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 믿고 20살, 21살 때에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제가. 그 입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 막 너무 졸려가지고. 미안하죠. 맨날 잤습니다. 잠만 잤어요, 잠만. 나중에 그걸 알았네.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거 알았어요. 작년.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 흑암이 아주 깊은데 거기에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잠만 자다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꼬박 조는 거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피곤하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막 자기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자요. 아침에 막 11시, 12시에 일어나고 밥 먹고 또 졸려 또 자고. 어떨 때는. 이제 눌리는 거죠. 그래야 이게 참 그때 정확한 복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음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계속 정확히 알아가야죠. 계속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음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계속 확인되어지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스도.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뭐 대충 알았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분. 알았습니다. 사단이 이기신 분 알았어요. 근데 사실적인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자꾸 뭐 하냐면 복음 말고 다른 걸 잡게 돼 있어요. 다른 걸 자꾸 잡아요. 이걸로 해결해 보려고.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 말고 복음에서 답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하지 않으면 자꾸 뭔가를 다른 걸 자꾸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막 그거 이렇게 집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빨리 뭐로 돌아와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 그걸 정확히 알고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이 된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이 막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제자 하나님의 사람 막 건져내면요, 그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 캠프할 때 그 영접되고 나온 다음에 어떻던가요? 엄청 기분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계속 전도운동 통해서 제자를 막 계속 찾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힘은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해서 오직 복음 운동을 계속했던 것처럼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주고 그들이 현장에서 치유되도록, 또 교회는 또 24 치유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겠죠. 현장에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대체될 수도 없어요.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또 그들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가 어렵다?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반드시 치유되어지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치유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또 기도도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깊이 묵상할 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깊이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만 있으면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첫 번째로 현장에 치유되어질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237 복음화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치가 않아요. 절대 응답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절대 응답. 성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절대 응답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응답되어져 계속해서요. 말씀이 답이 된다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겠죠. 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못 막는, 흑암세력이 못 막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로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이거 붙잡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는 모든 현장마다. 못 막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못 막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 현장에 다시 들어가서 제자 확립해놓고, 찾아서 확립해놓고 다른 지역 갑니다. 야, 이 복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절대로 못 막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딱 붙잡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건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되게 너무나도 소중해요. 이것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현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이나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 배경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묘한 시간표에 우리를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셔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두 번째 응답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37을 받고 237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을 항상 누렸죠. 이건 사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거기 나왔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가라. 내 보장하겠다. 권세로 함께 하겠다.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성령의 세례로 역사하시겠죠? 그때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하나님은 그때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보좌 이사야처럼 본 적이 없죠. 근데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면 되는 거죠. 보좌에서는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이죠? 못 느끼고. 그러나 천군 천사들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동원시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이거 누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빌립보 감옥은요, 지금처럼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아주 환경이 안 좋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다시 사면 대통령 특별 사면 이런 거 없습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겁니다. 찬송했잖아요. 찬송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동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옥토가 다 흔들리니까 문이 다 열려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했던 겁니다. 이 축복을 이 사도 바울이 안 거죠.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찬송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옥토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적으로 믿고 현장에서 예배하게 되고 현장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실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거기에 빛이 쫙 비춰지면 거기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7을 본 사람이 만약에 이 축복을 누린다면, 237을 본 사람이 현장에서 예배한다면, 237을 본 사람이 그 응답받고 현장에서 기도한다면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대를 바꾸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 또 현장에 또 강단이 살아나고요. 중직자가 현장에서 일이 살아나고 렘넌트는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어쩌면 3시대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237을 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응답들인 거죠.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오직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절대 응답 누려라. 또 보호자의 축복 누려라. 또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우리가 이거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자꾸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에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전부 다 왜 하냐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까? 성령 인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성경 안 받아요. 성령 인도 늘 받고 있는데. 성령 인도 늘 받고 있는데. 성령 인도 받으면요. 이게 극단적인 얘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막 하는 건데 성령 인도 늘 받는다면 안 하라는 말은 아니죠. 성령 인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안 그러면 또 이제 내 생각 나온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3초월에 보좌의 축복과 시군과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다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하는 게 그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예요. 이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 교회는 중세교회가 걸려들었던 올감에 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제 인터넷에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우리 다락방 교회는 아닌데 어떠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지금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아름답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 이게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되면 이 아름다운 예배당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24등분 해가지고 교회를 나눴더라고요. 쭉 나눴어요. 교회를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독립시켰나 봐요. 그래서 큰 교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앞으로 후대들이 교회 안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예배당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는 다 안 들어봤는데 그래서 전도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하자. 현장에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전도하자. 그러면 좋은데, 그죠? 이렇게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서 우리는 자기들 교회를 나눠서 큰 교회보다는 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나눠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죠. 우리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현장에서 70제자 찾는데 우리는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가 왜 오냐면 이 목표를 놓쳐서 그래요. 이 방향을 놓쳐서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교회의 문제는요, 거기서 와요. 방향을 놓쳤을 때. 중세교회가 이 방향을 놓쳤거든요. 싸움만 할 줄 알았지, 권력 싸움만 할 줄 알았지, 선교할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 똑같은 전철을 또 밟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요. 중세교회가 선교 없어요. 다 교회 나가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 분명히 거의 다일 텐데, 복음 모르는데. 왜? 사제들도 몰랐거든요. 사제들도 성경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읽었으니까, 자기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읽고 앉았으니까 자기들도 몰랐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중세교회 교회가 아닌데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교회에서 자행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커져서 이 로마 교회가 돼가지고요. 380년 기독교가 공인됐죠. 국교로 승인됐죠. 그 다음부터 방향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전에는요, 핍박당하면서 계속 현장에 제자 찾고, 복음 증거하고, 신학 계속 정립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국교가 되어버린 다음부터는요, 완전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할 말은 없고, 우리 교회가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70제자 찾는데 방향을 놓치면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또 살게 될 수 있어요. 무의미하게 이게 내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무의미한 데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뭔가 이렇게 또 다른 걸 막 만들어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단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 오셨기 때문에 제자 찾는데 한 명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자 찾는데 한 나라도 괜찮아요. 한 지역도 괜찮습니다. 한 종족도 괜찮아요. 그 제자 찾는데 거기에 기도로 올인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거기에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제자 한 명 찾게 해주십시오. 또 이 현장에 제자 한 명 찾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올인을 계속 거기에 맞춰보세요. 그럼 여러모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반드시 불필요한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되어지면. 그렇게 버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막 전도지 달고 나가고 막 전도해 주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현장에 제자 찾는데, 70제자 찾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니까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70제자 찾는데 우리가 거기에 내가 사업을 한다. 70제자 찾는데 내가 거기에 직장 생활을 한다. 70제자 찾는데 내가 거기에 공부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 찾는데, 현장에 70제자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부 다 통틀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거예요. 70제자 찾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과거가 70제자 찾는데 가장 알맞아. 그 제자를 찾는데 가장 알맞아, 과거가. 지금 내가 과거 70제자 찾는데 저와 여러분들만이 찾을 수 있는 그 제자를 찾는데 가장 적합해 있어요. 과거를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어두운 과거, 실패한 과거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 찾는데 그 실패가 딱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전도지 들고 안 나가도 됩니다.
근데 방향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방향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로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적인 시간표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항상. 사도 바울이요, 항상 준비했습니다. 항상 이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237을 봤죠. 237 응답을 받았죠.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요, 항상 준비해요. 항상 전도, 늘 생각,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내일 기도 수업도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이렇게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유 목사님 요즘에는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안 듣는데요. 사람 말을 듣는데 안 듣는데. 그 말은 사람 말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 찾아서 전도할까?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들어왔다가도 그냥 바로 나가고, 전도는 이게 항상 생각하고. 야, 저분이 하루에 3시간, 많으면 4시간 주무시고 절의 운동을 계속 30년, 40년을 이어왔다니까요. 저는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 좀 약간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다음날 7시, 8시까지 잘 수 있으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그분은요,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하루에 3시간, 4시간 주무시고 계속 뭐 했냐면 계속 전도, 계속 그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목사님 똑같이 할 필요는 없죠.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인생이 오직 전도, 오직 복음. 거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운동하고 기도하고, 막 이게 식단 조절하고, 이게 전부 다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 용사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실 거라고 봐요. 뭐 세상에 뭐 다른 거 즐기지도 못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다 유목사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를 통해 전도운동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학업도 주시고 또 이 경제도 주셔서 전도운동을 하기 원하셔요. 그거는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방향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속에 다른 기도 제목은 다 없애버려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거 다 더하신다 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이 복음 듣게 할까를 늘 고민 속에, 기도 속에, 늘 그 속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에게 왜 보좌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왜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동원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237 이 빛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현장에 전도운동 하기 위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왜 공부해야 됩니까? 전도운동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중심에 그게 딱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는 해도, 다른 건 안 해도 그거 하면 그 사람은 그 중심 아닙니까? 그죠? 중심이. 다른 건 안 하더라도 그것만은 해. 야, 참 현장에는요,
세상에 이런 일인데 보니까요. 이 사람이 우유만 먹고 살았어요. 십몇 년 동안. 또 어떤 할아버지는요, 안성탕면만 끓여 드셔. 계란 하나 딱 풀어서. 다른 거 먹으면 소화 안 된대요. 그것만 거의 30년을 돼, 안성탕면. 그래서 안성탕면 거기 회사에서 박스로 어마어마하게 막 갖다 줬어요. 이 사람 안성탕면만 이 할아버지는 안성탕면만, 이 막 30년 됐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그 할머니는 되게 편해. 안성탕면만 끓여 드시니까, 김치랑. 다른 거 할 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건 안 해요. 그 안성탕면. 우유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격파 있죠. 나중에 소뚜껑으로 잘라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밥 먹고 맨날 이거 하면, 맨날 이거. 제가 봤거든요. 맨날 이거 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이렇게 새총 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해도 그건 해요. 하루에 그거는 해. 그거는. 제가 이번에는 영화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테니스 선수 중에 그 흑인 선수들 기억하세요? 비너스 윌리엄스와 세레나 윌리엄스. 그 흑인 자매죠, 자매. 거의 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매가 그 집안이 딸이 5명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테니스를 가르친 거예요, 테니스. 그 어머니랑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테니스. 계속. 자기가, 최고, 언니가, 비너스 윌리엄스가 이래 얘기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테니스 연습을 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테니스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탑에 올라간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테니스 연습하면 나처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 사람의 중심은요, 운동하기 싫을 때도 많았대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30년을. 유 목사님, 하루도 빠짐없이 30년, 40년을 전도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사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전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전도 열매, 제자, 그거는 그 두 번째겠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표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거기에 딱 결론이 났다면 그거 기뻐하신 일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중요한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해 하나님 여러분들 볼 때마다 기뻐하셔. 그것들이 그 기쁨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그 왜 우리 있잖아요. 자녀들을 볼 때 기쁜 거 있잖아요. 응?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비밀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군과 천의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평생 그 중심을 담고 살고 또 중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